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그 스포츠 경기가 바로 올림픽 대회죠. 그 올림픽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만도 큰 영광이죠.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몇 년 동안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죠.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 제스처를 하고 막 참 대단한 영광이죠. 고시 공부를 수년 동안 밤잠 못 자면서 했던 사람들이 고시 패스하고 승승장구해서 공무원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도 되고 참 큰 영광이죠. 열심히 사업해서 큰 기업을 가진 사람들 참 대단한 그 사업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정상에 이른 사람들은 1%, 그 분야의 1%밖에 안 돼요. 그 1%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가 돼서 최정상 서밋이 된 사람들, 그 정상을 얼마만큼 유지합니까? 그 서밋의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언제까지 정말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도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서밋이 되면 그 자리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일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과 영적인 비밀이 없이 그냥 서밋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호화롭고 영광스럽고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싶지만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진 자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가진 자요. 그 복음을 누리는 자요. 모든 삶과 업으로 응답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읽었죠. 그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으니 어떻더라?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일부가 아니에요. 99%가 아니야. 100%.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우리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이고 어떤 감각으로 안 느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가 그의 모든 것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 세상에서 이런 은혜가 없어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갈수록 그 은혜는 무한하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면 나를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발로 차버려요? 있는지 없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니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가져다가 뭐해요? 삶아 먹어요. 종으로 부려 먹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녁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하잖아요. 어떤 응답이 없을까?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집중했는데 감각이 없냐고요. 그냥 나대로의 나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자녀가 부모 앞에 나가는데 부모가 거절해요? 부모가 무관심해요? 자녀를 데려다가 막 이상한 일 시키고 어디다 보내고 막 그래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 주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하게 담아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돼 있어요. 집중기도 안 되십니까? 그 기도문 다 읽고 외우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요. 맨 처음 한마디만 하시라니까요.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마디만 하죠. 진정으로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 그대로 고백이 될 거예요. 우리 중일장로님이 어느 날 지금까지 강단 메시지 제목을 한번 찾아서 한번 그냥 읽어봤대요. 그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응답받은 이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제목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이렇게 하셨다.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응답 주셨다. 나에게도. 요셉이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나도 그 응답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때 은혜 받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 말씀 듣고 막 부흥회 때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오고 뭐가 막 뜨겁고 뭐 물론 그것도 은혜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은혜 아닌 것들이 또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차고 넘치고 충만한 데서 오는 그 은혜. 이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갖고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고 선생이라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라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아요. 가르쳐 주는 것도 많잖아요. 도와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일부분이라.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일부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다 준다 해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꼭 그것을 확인하세요. 체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저처럼 예수님은 나의 참 구원자시다. 사단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있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이 세상에 내려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여 영원히 저주받게 했는데,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뿐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 나의 근본 문제, 즉 영적 문제와 원죄,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단에 의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생명을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줄줄 읽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이런 기도 했구나.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참 사실로 다가와. 사실로 다가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위대한 신분이 없어요. 천국 시민권자만큼 큰 권세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 신분과 권세를 갖고 우리는 세상 나가서 이전에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단 완전히 꺾어져요. 세상 간단해요. 이거 없이 세상 나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진 뿔이 체질되어 한 몸으로 하나 되고 25, 24, 25 영원히 응답을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냥 야, 너 저주에서 빠져나왔어.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자녀야. 천국 시민권자야. 너는 세상에서 너무 축복받은 자야. 즐겁게 살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24시 임마누엘 25시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돼요. 우리는 잘한 것도 없어. 실수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데도 이런 여정 속에 함께 간다. 예수님은 나의 참 구원자예요. 진짜 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참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자 때 각인뿔이 체질되어 오랫동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사단이 내 안에 둥기를 틀고 있으면서 한정 올무 틀을 만들어 놨어. 내 인생 전체를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저질러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나도 모르게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뿌려놓는 가라지들이 여기저기서 막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엉망진창이라 이게.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하나하나 발견해서 시간을 두고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마음과 생각 속에 상처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범죄한 것도 있고 중독된 것도 있고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참된 영적 의사인 주님께서 치유해 가신다. 세상에는 의사들이 많잖아요. 전에는 의사 하나가 막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각 분야별로 전문의들이 다 있어. 몸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는 전문의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몸에 아픔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물론 놔두면 낫는 것도 있어요. 단막약 발라서 또 약국에 사다가 약 바르면
치료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병은 내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귀가 안 좋아서 중이염이 걸렸어요.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또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래 예수병원에 가서 치료했더니 전문의가 그걸 딱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해보더니 중이염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고막이 다 망가지고 그 고막이 망가지면서 그 귀 속이 완전히 문드러져 버렸대. 문드러져. 그런데 의사가 그걸 다 치료하고 고막을 만들어. 인조 고막을 만들어. 지금 깨끗하고 귀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치료하려고 누구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보고 그거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고생이라. 내 속에 귀가 문드러진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몸이지만 나 몰라. 만약에 그 문드러진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고요. 전문의한테 다 맡기니까요. 전문의가 다 진단해서 검사하고 사진 찍고 다 해서요. 조금 수술하는 과정이 있지만 깨끗이 수술을 치료해요. 병원에서 편히 침대에 누워서 쉬면서 일주일 만에 딱 돼요. 여러분들, 전문의, 특별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세상에는 이에 대한 전문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참된 전문의냐, 참된 의사냐, 우리 주님이에요. 전문의 우리 주님 놔두고 내가 막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뱃속이 안 좋다고 막 내가 토했다고 해서 그 암이 고쳐집니까? 내가 나를 치유할 수도 없고 세상의 병에 대해서 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참된 영적 의사가 되는 주님 앞에 나를 그냥 갖다가 맡겨. 다 맡겨.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라. 우리 사역자나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분들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더더군다나 안 돼. 정말로 전문의가 되시는 참된 영적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다 집중하도록, 주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그것도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 주 예수께 나가면 나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 마음과 몸, 영혼 병든 상태, 죄 지은 상태, 망가진 상태, 상처받은 상태, 그냥 주님께 딱 내놔요. 감추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랬니 저랬니 자꾸 핑계대고 책임전 거 하지 마. 그거 원망하고 언제 그거 싸우고 있어요. 그냥 있는 상태로 주님께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딱 내놔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다 알아서 진단도 하고 수술도 하고 처방도 내리고 그것이 치유예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저도 참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나를 다 모르지만은 내가 나를 조금 알기도 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해줄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난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 내놔. 집중해. 우리 주님 나의 참된 영적 의사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도 말씀으로 치유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십니다. 모든 질병은 몸을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내가 무리하게 만들어. 음식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몸이 병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하셔요. 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치의다, 주치의. 내가 어떤 병이 있든지 나를 전담해서 치료해 주시는 주치의다, 주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서 생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 명상하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알고요. 거기에 도취돼 버렸어.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그러나 참된 영적인 존재인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많이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여러분들 정말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보고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사람과 세상과 역사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군사요, 농부요, 경기자요. 그런 사명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영적인 세계를 더 알게 하지만은 세상도 제대로 보도록 현실 문제가 뭔가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요셉이 애굽을 똑바로 봤어요. 강대국,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주 나라도 없죠. 저 부족 국가니 몇 명이 모여서 막 사는 동네. 그런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제대로 딱 본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를 똑바로 본 거예요. 오바다가 아합과 이스라엘의 형태를 제대로 봤어요. 다니엘이 강대국 바벨론의 그 사실들을요 제대로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한 답을 딱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에요. 제자들에게 무조건 가서 전도만 하고 병만 고 그게 아니고요.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세상의 미래를 바로 알게 하면서 미리 응답받게 하신다. 사람들은 현실도 모르지만 내일 일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미래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미리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돼요.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23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다 약속해요. 신약 성경 보세요. 앞으로 세상과 종말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사실로 믿고 진짜 응답을 받게 하시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미리 준비하도록. 지금 금토일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세아냐 목사님 유대인 복음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그 무식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셨어요.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최고로 행복하게 살면서 미래를 기다린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예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 있든지 저는 내 개인이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요. 주님. 완전한 해답이 주님이에요. 주님에게서 모든 답을 다 얻어오셨어요.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답을 얻는 순간에 주님이 더 깊이 발견돼요.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 문제 있으면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더 깊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딱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참 구원이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영적 의사시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스승이시다. 꼭 고백하세요. 진짜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진 사람이요. 앞으로 계속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 가진 자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며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응답받도록 돕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운동이라.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의 충만한 데서 모든 것을 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들은 집중 기도할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꼭 나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응답받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정말로 이 축복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